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만큼 아팠는데 혈류증 여인 치료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아마 바로 갔으면은 혹시 모르지만 지체가 좀 됐죠. 그래가지고 혈류증 여인하고의 그 대화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그 집에 찾아가고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8장까지에 있는 내용과 9장에 들어가면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의 말씀을 또 전하시는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9절 말씀부터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48절까지 해서 기록되고 있는 요 상황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 혈류증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아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이라는 거예요. 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이제 의미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봉직하고 있는 직원이나 사환이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물론 가까운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그 회당에서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어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청천벽력이죠. 이거 왜냐하면 딸을 살리려고 어떤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과 회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절을 하고 간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그런 어떠한 애씀, 수고, 자기의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다 써봤는데 딸이 죽었대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누가가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당장의 어떤 심경이나 등등은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독특하다고 할까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이따가도 뒷부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딸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 회당장이 감정 표현을 해요. 죽었다고 할 때는 그러질 않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어떠한 아버지로서의 말 한마디나 감정적 표현이나 어떤 액션 같은 게 전혀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게 스킬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스킬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느 정도 괴롭게 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의 껍데기를 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또는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살을 갈기갈기 찢다라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단어를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부탁하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러한 모습을 누가는 스킬레라는 단어로 표현을 다 해버린 거예요. 써 있는 글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 이상 선생님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또 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스킬레가 아니었을까. 자기 살을 갈기갈기 찢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에 기록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저는. 조금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건 뭐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등등으로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켈레라는 단어를 쓸만할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 껍데기를 벗길 만큼 이 아버지한테 받는 고통이 컸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그런 부탁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살을 껍데기를 벗길 만큼 내가 괴로웠을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글로는 그렇게 됐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심정을 역으로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좀 억측을 해서 하나 더 말하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집에까지 가시려고 굳이 그러셨느냐. 더군다나 가려고 하는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가는 발걸음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또 거기까지 가시려고 했을까?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는 데는 상당히 마음을 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요. 그거 연결된 것이 이 스켈레라는 단어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괴롭게 만든다고 기록됐는데 그 왜 그랬을까? 아마 이 해당에서 온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지만 누가 또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이런 일도 겪고 뭐 저런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 나만 이 고통 당한다고 생각해. 아무도 몰라.
남편도 내 마음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 모르고 자식 새끼들도 내 마음 모르고 나만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정말 같이 느끼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 주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 말씀에서 보자는 거예요. 나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다. 신음하는 내 심정을 주님께서도 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그런 심정을 느낀 예수님이 기꺼이 회당장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언제나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강해를 통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예수님 괴롭혔다. 그냥 문장 있는 그대로 보면은 별 영감도 없고 느낌도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누가는 이렇게 썼냐는 거죠.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감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좀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만 앓고 있고 나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위로로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얘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에요. 마치 준비했다가 때가 돼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런 게 조금 제가 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상당히 다르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런 거를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가 군더더기 없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 말을 돌려서 하지도 않고 탁탁탁탁 그냥.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가장 뭐 핵심 중에 또 핵심은 이런 것들이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어떠한 큰 일거리를 대하는, 뭐 문제를 대하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해보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두렵다는 거죠. 은근히 두렵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정도? 이까짓 거? 이러면 두렵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키로 봤을 때. 근데 엄청나게 큰 산 앞에 딱 내가 간 거야. 내가 뭐 싸우면 이기겠어요? 그 엄청난 산하고? 그럴 때는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구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가나안 족속. 우리가 뭐 골리앗 이야기하면 한 수치상으로 한 270 이상 거의 3m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엄청 크잖아요. 보통 여기 앉아 있는 여인들의 2배는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 애들 뭐 180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봐줘요. 저도 한 176대거든요. 4cm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도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애들 보면, 이렇게 느끼죠. 근데 3m야. 뭐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이럴 땐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탐꾼 10명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봤자 우리는 다 전멸한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컸어요? 감당이 안 된 거야. 지금도 이렇게 작업 현장에 가면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골리앗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쓴 거야.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뭐 장군이 없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딱 들였을 때 겁에 질린 거야. 너무 큰 거야 이게.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뭐 창세기 보면 뭐 장부가라는 얘기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사람이 큰 거야. 육중한 거예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어.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괜히 좀 이렇게 쭈그러들죠. 이럴 때 이제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해. 이게 원래 이제 그 헬라어에는 포베오. 이게 지금 뭐랄까 2인칭을 썼기 때문에 포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악하다는 뜻도 있어요. 경악하다. 단순하게 두렵다라는 것보다도 더 강렬하죠. 경악한 거예요. 막 이러는 거지. 이 포베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지금 여기는 2인칭 썼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포부예요. 문법이 변화가 생겨서 경악하는 뭐 이런 거.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 예수님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딸,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경악할 수밖에 없지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 믿기만 하라. 이게 참 독특해요. 성경 어서도 어떤 사건에서 이런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해당장 야이로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무슨 일 있어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넌 나 믿기만 해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대. 믿기만 하래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육성이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 믿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기만 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게임 아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야이로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주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래요. 여기 번역은 그냥 믿기만 이렇게 나왔지만 너는 오직 믿어라 이거예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너는 오직 믿어라. only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오직 믿기만 해. 네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나만 오직 믿으라는 거야. 나만 오직 믿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너무 쉽다. 에? 너무 쉽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한테 주신
마음의 평강적인 이 표현은 대단한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건데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는 나만 믿어. 그러면 네 딸이 살아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전 세계 명의보다도 더 명의 아니에요? 병원 가면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암 말기예요. 뭐 의사들도 이런 얘기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3개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살맛나요? 아니잖아. 근데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난대잖아요. 명의죠, 명의. 예. 그런 분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실상 또 현실로 돌아가면 또 걱정스럽죠? 예?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유, 이거 이 일 어떻게 해결하나? 별별 걱정이 또 앞서죠.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나의 현실, 나의 현재하고 나의 믿음하고. 현실을 쫓아야 될까? 믿음을 쫓아야 될까?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현실이 막 더 가까운 것 같아. 쫙 뻗으면 현실은 잡히고 믿음은 안 잡히는 것 같아. 막 허둥지둥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믿음이 훨씬 더 가깝고요. 이게 더 완벽해. 이거는 붙잡으면 동아밧줄이고, 이거는 현실은 붙잡으면 이거는 썩은 새끼줄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붙잡으려고 그래. 지금 당면한 이거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썩은 밧줄인 거야. 썩었어. 밧줄은 밧줄인데 썩었어. 주님의 말씀하는 이 믿음은, 이건 동아밧줄이야. 이거는 새 거야.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요. 이게 괴리감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왔다 갔다? 아니죠. 믿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아니,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죠. 뭐 자꾸 현실로만,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찡찡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약봉지 어디 있나, 장롱 안에 있나, 장판 밑바닥에 들어갔나, 어느 병원 가야지, 어느 의사가 좋다냐, 뭐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이게 믿음이잖아. 현실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현실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 현실이에요. 현실에 딱 접했어요. 죽었대요. 아니, 연통이 온 거야. 죽었다고.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 믿음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현실에 낭망했을까? 예? 현실에 낭망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나만 믿어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신 거야. 나만 믿으면 내가 네 딸을 구원하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현실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여기에 집착할 때도 많거든. 그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러면 바짝 주님 앞에 아싸 하고 가잖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똑같이 그 이상으로 느끼고 계신 거야. 이거를 누가는 간접적으로 스켈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딸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 딸, 여러분의 어린 딸, 내 딸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딸이 80살이야 죽었다. 때가 됐네. 80 정도 사셨으니까 내 딸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100세의 어르신이 딸 80살 있을 수 있잖아. 죽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동네방네 막 팔딱팔딱 뛰면서 애곡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이거 어린 딸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힘들었겠냐고요. 표현을 누가는 안 해서 다. 아까도 말했지만 표현을 안 해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한 것을 누가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의 이 저술,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영적인 능력이 제가 볼 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뭔가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끔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져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또 강해를 통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믿기 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이 51절은 조금 또 내용이 조금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50절에 있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를 생각했냐면 내 딸 죽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지금 체험했죠? 혈류증 여인이 깨끗하게 난 것을 봤어요. 현장에서 바로 자기 눈으로.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혈류증 여인도 이거 불치병이야. 나을 수 없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아요. 회당장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도자인데 알아.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간증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야이로 회당장도 다 듣고 봤다고 그 옆에서. 근데 내 딸이 죽었대. 근데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넌 나만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 딸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그래도 이거 아닌데 어떻게 살지? 이랬을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일은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내 앞에 있는 권사님의, 누구의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게 내가 내 거나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알고 들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일을 겪고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그런 걸 베풀어 주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베풀어 줄까? 안 베풀어 줄까? 베풀어 주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신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는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안 해주실까? 아니잖아요. 체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지만 말씀의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에 대한 체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임팩트야. 효과가 엄청난 거야. 대단한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이로가 혈증 여인이 낫는 것을 직접 자기가 받고 주님도 혈증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믿음이 확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를 주님이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뭘까? 고백인 거예요. 고백.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그런 어떠한 모습, 주님의 어떠한 역사, 주님의 그런 어떤 액션들 베푸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기록을 안 했어. 누가는. 안 했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끄집어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 체험을 자기가 눈앞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 딸 죽었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죽었지만. 그래서 누가가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정적인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안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거지. 걱정거리가 아닌가. 왜?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51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님 5명, 예수님까지 6명. 제자들 다 있었지만 다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3명이 또 수제자, 간출인 제자들이라 했잖아요. 변화산에도 역시 3명만. 왜 그런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이 3명을 탁월하게 주님이 선택을 하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믿고 넌 할 거 다 우리가 성도고 다 주님의 일꾼은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더 주님 앞에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도전도 받아요. 네. 요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의 말씀을 쓰시고 밤모섬에 가갖고 거기서 다시 또 살아나와갖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셨잖아요. 야고보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했다고 기록된 자가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 야고보의 무덤 시신이 스페인에 있어요. 산티아고. 그래서 거기도 천주교인들은 그걸 성지라고 봐요. 옛날에 하여튼 역사적인 이 말하면 또 길어지는데 길게 안 할게요. 그냥 자를게요.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 때 이스라엘 침공 당하고 이러면서 성지순례 이런 게 전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성지순례를 스페인 산티아고로 가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도 계속 하고, 천주교인들은 성지순례를 저 프랑스 서쪽서 국경서부터 걸어서 지금도 순례의 길에 간단 말이에요. 그 종착지가 산티아고거든요.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거기에 야고보의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제가 내 눈으로 본 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그 야고보예요. 바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처형당해서 순교당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여튼 뭐가 된지 모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고, 뭐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의 사역뿐만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상에서 거꾸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3명만큼은 주님이 콕 찍어서 했던 제자 중에 제자들, 성도 중에 성도, 일꾼 중에 일꾼, 주의 종 중에 주의 종, king of the king 뭐 이런 것처럼 그러한 내가 되자. 뭐 어디서든지 뭐 쉽게 뭐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다 뭐 똑같네 이런 인물이 아니고 보석 같은 인물,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냥 뭐 집사님이지 뭐 이거 말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석 같은 집사님, 진주 같은 장로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다 알잖아. 이분은 없으면 안 되지. 이분의 사역이 대단하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들은 안 하지만 그거예요. 제자들 중에 제자. 제자들 중에 제자. 그게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여기 이제 5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5명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걸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보면 이 딸을 살리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이 일파만파 퍼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 마가복음도 보면서도 왔습니다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기 56절에도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어느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때가 됐을 때만 말씀하셨지 그 전까지는 침묵하도록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침묵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자꾸 떠들어대고 막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헤롯 정권이라든지 로마 정부라든지 여기서 곱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꾸 차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반 사람 다 데려가면 다 말하죠. 이런 측면들이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갖게 되는 신앙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 감정적인 신앙보다도 말씀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체험 중요하잖아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보고서 믿는 자는 복이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는 건 뭐예요? 체험이잖아요. 안 보고 믿는 건 그건 신앙이에요. 보고서는 다 믿죠. 안 보고는 나도 못 믿지. 그죠? 여러분 안 보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안 보고도 믿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성격 갖고는 그거 아닌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간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운대요. 아니 아까는 바로 전에 5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뭐냐? 이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 지역에 상이 나면 우리처럼 뭐 3일장을 하네 5일장 이렇게 못한다 그랬죠? 1일장이에요 그냥. 그리고 다 우리도 옛날에 따따따 붙어서 살고 다 그냥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죽기 전에도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위태로우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게 몰려있고 더군다나 회당장의 딸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죠. 걱정돼서 온 사람도 있고 가족 친척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죽은 상황을 보고서 애곡하는 거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간혼상제 같은 죽으면 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꼭 가난하던 부자든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곡하는 사람 1사람은 꼭 대동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지만 우리나라도요 진짜 뭐 글쎄 얼마 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슬퍼서 아이고야? 아니야, 곡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1사람.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여긴 마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기 지금 울며 통곡하고 곡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래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이 잔다, 잔다 하시니 그랬거든요. 이 잔다라는 단어가 카두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카두도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 시대의 뭐 일반 책에도 뭐 역사에도 이 카두도라는 것은 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잔다는 것은 정말 자서 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영적 의미가 부여된 거야. 그죠? 근데 이 영적 의미로 볼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를 염두에 두신 말씀일까요? 에?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속에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부활 신앙이 예수님 자체에 있어요. 이 카두도의 단어가 잔다는 말은 맞지만 학문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누가가 이 단어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피곤해 자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부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카두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죽은 거 아니다. 자는 거다. 이렇게. 잠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잔다면은 깨어나는 거잖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깨어났으니까 예배 왔잖아요. 계속 주무시는 사람은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고 이게 천국 사상이라는 거죠.
천국 사상. 천국 사상에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이 없으면 천국의 의미는 없어요. 예. 이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신앙의 의미를 담고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자고 있는 거다. 곧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영이 떠났어요. 죽어서. 그 영을 불러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이의 영이 죽음으로 떠났잖아요. 지금 뭐 꼼짝 못하고 뭐 어쩌고 뭐 어쩌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식물인간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죽어서 그 영은 떠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영을 불러와서 이 아이 육체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두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거. 자,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죽은 것을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피리를 불고 고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요거 받는 사람이야. 돈 받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돈 받지. 그렇잖아요. 살아나면 돈 못 받잖아. 곡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전이 없는 거야. 누구 장사를 망치게 하고 있나? 아, 우리가 확인했는데 죽었다는 거를. 근데 아니 잔다고? 그들이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래. 여기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그 53절 그들이 앞에 뭐가 있냐면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무슨 뜻이냐면 그러자마자 이런 것처럼 그러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이제 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 죽은 것을 아는 거, 아는 거, 알다라는 것이 에이도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뜻이 뭐냐면 체험하다, 경험하다거든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누가 더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걸 경험했어, 봤어, 확인했어. 예.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지. 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멍청하기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어때요? 자, 과학적인 얘기야. 과학적인 얘기야. 신앙적인 얘기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믿어도 되나? 사람이 죽은 건 과학적이잖아요. 자연적이죠. 현실적이잖아요. 이거를 믿으실래요? 그런 자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살아난다는 신앙적인 것을 믿으실래요? 안 쳐다볼게, 안 쳐다볼게, 안 쳐다볼게. 이게 우리 현실 속에 언제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과학적으로 가고 싶어. 현실적으로 가고 싶어. 알아. 머릿속에서는 신앙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자꾸 현실로 보게 되고 과학적인 것을 더 믿게 돼. 과학적인 거. 아까 그랬잖아. 암 말기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포기하는 쪽으로 과학적.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우리 100% 믿잖아요. 아주 착해요. 주님 말씀은 100% 안 믿어도 의사 말씀은 100% 믿어. 자꾸 과학적으로 가. 어느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만 드려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건 아니고 자기가 알고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도 건강검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참다 갔는데
여기저기 암투성이래요. 자궁암, 위암, 뭐 또 무슨 암, 하여튼 4-5가지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가서 발견했으니까 한 뭐 1기나 돼요, 2기나 되니까 아니요, 말기래다 그러는 거야.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왜 검사도 안 해봤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목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쩌저쩌 보험은 들은 건 있대. 그러니까 하나도 없대. 잘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모든 사람이 뭔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잖아. 그죠? 죽음은 뭐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 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물론 주님이 그 영혼 데려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러기까지는 의학적인 부분도 하지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또 매달리면 또 주님이 살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 암세포를 다 싹 죽여갖고 살아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모님이라고 안 될 게 있을까요? 평생 사모님으로서 주님 위해서 살았을 텐데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도 사모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목사님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중보기도의 의미는 뭘까?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쪽이 60%, 주님의 치료가 40%. 좀 찝찝했어요.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주님의 역사가 99.9%, 죽음이 0.1%.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과학적인 것을 믿는 성향이 짙어요. 신앙적인 걸 믿는 게 좀 옅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뀌어야 된다.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물론 삶과 죽음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사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또 하시는 거잖아요. 아프다고 아유 아파 이제 아유 몰라 나도 그럴 게 아니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좋은 의사도 또 붙여주시고 그렇잖아요. 약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류가 5만 가지잖아. 그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약을 내가 복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섭리는 이 뒤쪽에서 그렇게 또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 쪽에다가 우선권을 두자. 과학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과학은 알지만 신앙에다 우선권을 두자.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봐봐요. 그죠? 그 영이 돌아왔대요. 그 영이.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이제 54절과 55절의 사이인데 54절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말씀한 거야.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리다금. 근데 여기서는 에게이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리다금은 아람어예요. 에게이에는 헬라어예요. 누가는 헬라어를 쓴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보내질 편지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달리다금은 모르는 사람 많아. 아람어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달리다금 똑같아요. 뜻은.
달리다금도 소녀 일어나라잖아. 에게이에도 일어나라예요. 따라 일어나라. 다만 언어가 어느 언어냐 이건데 누가는 마가처럼 달리다금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달리다금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모를 수 있으니까 다 아는 헬라어를 선택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죠. 세심한 배려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단어, 나만 알고 있는 의미만 갖고 막 설교를 해. 성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갖고 막 근사한 단어 쓰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까 모를까? 아는 게 이상하지.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요, 설교가 짧아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축약된 단어를 쓰면 되거든. 근데 몰라. 이걸 풀어서 무슨 뜻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나를 원망하면 안 돼. 강해도 길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긴 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달리다금, 에게이에. 전혀 다른 언어예요, 국가가. 그런데 누가는 이 단어를 썼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도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때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좀 풀어서 해주든 뭐 해서 해주면 그분은 상당히 쉬워지죠. 제가 축구할 때도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볼을 줬는데 못 받는 거야. 그렇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내 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거냐 어느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볼을 줘야지 받지. 내 실력만 갖고 볼 주면 받니? 못 받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배려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배려해주면 훨씬 우리 사회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남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했지만 그 양반들은 백날도 안 되더라고.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잖아. 자기. 그래서 당리당락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당,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돈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신경을 안 쓰는 듯이 이러니까 국가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잖아요. 자, 3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참 이게 세심한 부분이에요. 살려놨으면 끝났잖아. 근데 뭐 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까지도 또 기록을 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아이의 사람이 영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 죽음이잖아요. 그 육체적 죽음이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음식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귀신론이 있어요. 그냥 영이 산 거야. 그 영지주의 그런 뭐 신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누가는 이것을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이방인들이 딱 느낄 때 음식을 먹었다 하니까 이건 귀신이 아니잖아. 진짜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음식 갖다 줘라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냥 살렸다면 그냥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많아요. 더군다나 헬라인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없는데 만들어 놓은 신들이야 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지.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정말 육신에서 그 영이 떠났다가 다시 그 영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산 거야. 우리처럼 살아있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예수님이 주라고 했고 이것을 그대로 누가는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인데 바닷가 가고 생선을 구워서 드시잖아. 귀신이 나타나서 이랬거든요. 제자들도. 아니라는 거야. 귀신이 먹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마한테도 못자국에 네 손 여봐라. 귀신이 그래 어디? 안 그러잖아 영은.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똑같은 개념. 마지막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여기서 누가가 딱 표현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감정을 여기서 표현했어요. 앞에서는 하나도 표현 안 했어요.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것은 엑스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악한 거예요. 뭐 경이하다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는 정도가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막 본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불꽃놀이. 만약에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해질까? 땡그레지고 막 그냥 환호가 막 터져나오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는 놀랐는데 내 딸이지만 살아날 수 없는 거지만 근데 내 딸이 정말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놀랐겠냐는 거지. 두려움에 놀라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때가 아니고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알려지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복음 사역이 방해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문둥병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시에 법적으로 제사장한테 보여줘야지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낫다고 해서 내 멋대로 못해요. 제사장한테 나은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그럴 때는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이러지만 그 외에는 다 함구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주의 조치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말하고 싶고 그냥 자랑하고 싶고 막 알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릇이 커. 우리는 조그맣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는 경건. 침묵하는 경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 많이 받고 나서는 말하지 마라. 어려서 또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뭐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내 자랑도 나갈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랬을 때 그래서 말하지 말고 침묵을 좀 갖고 좀 더 나를 차분하게 경건하게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가라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갖고 지금도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나쁘진 않겠다. 기도하겠습니다.